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이 제목인데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자녀가 대학에 툭툭 떨어지고 결혼은 안 되고 그리고 직장도 지원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 몸은 병이 들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에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시기를 어떻게 지나십니까?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냥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악으로 깡으로 이겨나가면은요,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상처가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산 것 같은데 그 상처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또 그것이 확 올라와서 진흙탕물을 막 휘저은 것처럼 또 이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오늘 제목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몇 년 전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건가 굉장히 힘들었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는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눈여겨보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왜 눈여겨보냐면 그 모압 평지는 원래 모압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를 아모리 족속이 점령을 해서 모압 사람들을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모리 족속에 의하여서 땅을 빼앗겨서 지금 내려와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지금 서 있느냐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계선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자신들은 지금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 그 경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있으니 아마 그들 마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보니 자기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고자 하니까 보통 이게 이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모압 족속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걸어서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는데, 참 신퉁방퉁하게 그 점술가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고대 근동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발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를 시키자,
저주를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가 있으니 저주케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냥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님, 그 선지라고 불렀겠죠. 우리가 금과 은을 줄 테니 우리 여기 모압 땅에 와서 저 이스라엘 저 녀석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 발람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하는 족속이니라 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려가지 말아야죠. 안 간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신을 보내는데, 장관급의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 조건이 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게 조건이었었어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과거에는 금과 은을 가져가서 그들을 발람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발람입니다. 이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이 발람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금과 은이었거든요. 꿈쩍도 안 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백지수표를 가져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발람이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려보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근데 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참 때로는 우리의 욕심, 또 그리고 우리의 내 중심적인 사고를 마치 하나님께 슬쩍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제시를 했느냐? 연봉 1억입니다 제시했어요. 그리고 월차 한 달에 2번 정도 드리겠습니다. 휴가 20일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나빠요? 조건이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무슨 조건이 하나가 있냐? 주일날 절대 우리 회사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하는 조건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거, 하나님, 기가 막힌 조건이 있는데 연봉 1억에다가 이 월차 2, 3일을 준다 그러고 휴가가 20일을 준다 그러고 휴가 비용도 빵빵하게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얘야,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가지 말라는 얘기군요. 가지 말아야지. 내려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주일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적은가 보군요. 2억을 드리겠습니다. 월차 5일을 주겠습니다. 휴가 2달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좋아요, 나빠요? 되게 좋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되죠. 지금 다 말씀들을 못하고 계세요. 다 말씀 못해요. 그냥 안 됩니다. 아까 1차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한번 기도해 보죠. 또 가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1차 때 하나님 그렇게 응답은 하셨지만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이 2억입니다. 월차가 5일이랍니다. 그리고 휴가를 2달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왜 할까요? 그 마음은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좀 바꿔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횟수의 기도들이 실은 내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알아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 나는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거스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죠. 의심 없이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마음 좀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발람의 모습이에요. 발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요.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가라 그러세요. 우리 이 말씀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구나. 하나님 가랬어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의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는 가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에 의하면 가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갈렙은 가 뜻이에요. 갈렙은 가. 정 갈렙 난 모르겠어. 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두 번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내려가지고 여기를 이 나귀를 칼로 베려고 하니까 그때 나귀가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아,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동물을 말하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발람아 우선 하는 말이 왜 나를 치료하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말을 안 들은 적이 어디 있었느냐? 없었다고. 내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으면 당신 천군 천사에서 당신 죽었을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떼쓰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자유의지가 있는 관계로 그냥 하나님께서 갈래면 가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를 바라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나를 비우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게 막 구역질이 나서 담배를 끊게 하고 이를테면은요 막 헛구역질이 나서 술도 끊게 하고 그리고 그 2억 연봉이 어느 날 갑자기 막 200만 원으로 보이게 하고 막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 발락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여기 이제 발람이 가서는요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쓰거든요.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아시죠? 막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저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고 딱 섰는데 발람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저들 멸망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으니 봉투를 받았으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강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봉투값도 못하네. 다른 곳에다 세웠어요. 2차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곳에 세웠어요. 발람 이 점술가 선지자님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결심을 하고 저주할 결심을 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축복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민족입니다. 막 축복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락이 너무너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섰어요. 또 그래도 축복의 소리가 나와요. 이번에는 너무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발람을 데려가서 마지막 저들을 저주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선 돌려보내요. 마지막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그래서 섰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하라고 딱 세워놨더니 네 번째 축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뭐라고 축복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배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 참 읽을 대상이 아니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네 번째 이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냥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읽었을 때 이해가 금방 되시던가요? 성가대 답해 보세요. 여기 금방 읽으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이 말씀이 확 들어와야 하시는 분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고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한 가지 원리를 하나 같이 나눌게요. 큰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요.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어요? 여러분 이거 소설책 같아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면 여기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여기에 이걸 읽으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은 뭐를 증거한다고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죠?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됐어요? 혹시 성경 구절이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요 읽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영생을 읽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본 말씀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원리예요. 이게 큰 원리예요. 오늘 성경이 네 번째 축복을 하거든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네 번째 축복을 했는데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원래 히브리 용어의 특성이 뭐냐면 복수형을 씁니다. 짝을 이뤄서 써요. 손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은 항상 물론 한 손인 분으로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서는 손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손들이란 말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다리를 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다리들이라고 해서 아예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다리란 말이 없고 다리들 그래요.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별은 단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몇 개죠? 하늘의 별이? 달이 몇 개죠? 2개요? 3개요? 4개요?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 때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한 별들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별이라고 썼어요. 별, 단수형을 썼어요. 한 별. 왜 그랬을까? 왜 축복할 때 이 발람이란 사람이 복수형을 쓰지 않고 왜 단수형 별을 썼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500년 이후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하다가 4차 축복에서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별이 보일 거야. 별이 있을 때에 메시아가 있을 거야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그가 150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동방에서 온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뭘 따라왔죠? 별 따라왔어요. 이제 풀리세요? 동방 박사가 왜 별을 따라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1500년 전에 동방 자기네 민족의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서 별이 나올 거야. 그 별 메시아가 나올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1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점성가들이요. 그 유명한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들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했다가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동방박사가 4개월에 걸쳐서 낙타를 이끌고 동방박사들이 전부 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당신은 1500년 전에 예언되었었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사건이 마태복음 2장 2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람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목사님, 여기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별 사건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많이 있는데 제가 혹시 주일 예배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지 이 구절들 곳곳에 메시아라는 예언이 아주 구석구석 적혀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한 예를 들면 이 시계 같은 거에 별의별 기능들이 많죠. 전화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걸로 심장 박동 체크가 돼요, 안 돼요? 건강 체크 돼요. 이걸로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과거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 40년 전에 권사님 40년 지나고 나면 2024년도 정도 되면은요 이걸로 말해도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화낼걸요? 장로님 40년 있다가 이걸로 하면 여기 사람이 보이고 이걸로 건강 체크돼요. 그러면 장로님 아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니 화를 낼걸요? 근데 40년만 해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는 그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1500년이에요. 앞으로 1500년 있다 일어날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한 별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을 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1500, 1400, 1300, 1200, 1900, 800, 700년, 600년이 되었을 때에 시간이 더 흘러갔잖아요. 민수기 때는 투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7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명확해지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같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어때요? 너무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지금 민수기 때는 그래 좀 그런 것 같지만 희미했던 복음이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그 복음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가서에 가서 뭐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까지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저 창세기 때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희미했었어요. 출애굽기는 조금 더 선해졌어요. 이를테면 테바, 구원의 방주 혹은 또 갈대상자를 통해서 복음이 좀 더 명확해져요. 점점 명확해지고 하다 민수기 때에는 한 별이 나올 거야, 메시아가 나올 거야 하다가 이사야 장에 가서는 그 복음이 더욱더 메시아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미가의 때에 가서 보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점점 명확해지고 그 시간이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눈을 떠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눈을 감아도 목사님 다른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기 다른 얘기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한 별에게서 나오며 라고 돼 있거든요. 그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나온다 아무 생각 없이 들지만 나온다는 말이요, 행군하다 이 소리예요. 군인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그런 모습 보게 될 줄 믿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요 막 개선장군처럼 행진할 때 썼던 단어 다라크란 말을 썼어요. 한 별이 어떻게 한다고요? 개선장군처럼 나온다고요. 그때는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릴 그러한 놀라운 왕과 같은, 장군과 같은, 전사와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은 그 이야기를 다 써놨거든요. 하나하나 단어가 메시아를 한다는 걸 제가 쓰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 말해줬다간 11시에 예배 때 성도님들이 다 잠들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해줬다가. 그래서 절제하자 그러고 제가 한 별에 관한 얘기만 하고 나온다라는 얘기만 여러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요 무궁무진한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 성경의 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더니 발람이 1차 축복, 2차 축복, 3차 축복, 4차 축복을 했는데 4차 축복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끝내는 메시아가 나오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들로서 예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실 분이시며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그 엄청난 왕 중의 왕이 나올 겁니다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들을 그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발락과 발람은 각각 제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발락이 누군지 아십니까? 발락은 인본주의의 대표성, 상징성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발락이에요. 왜 그러냐?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발람이 안 온다고 그랬을 때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오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하죠. 아멘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아멘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일까? 그저 하나님을 믿어도 에이, 주일날 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드리지를 못해요.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신뢰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사실 뜨뜻미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에 뭘 말씀하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저는 여기 하나님이 왜 민수기 오늘 발람 발락의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 길게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목사가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답은 하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받고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점술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을 바꾸어 주시고 혀를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죠? 축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영도 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주의 영, 조상의 어두운 영들이 여러분을 같이 묶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매하게 하는 영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영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저렇게 발락이란 사람이 저주하라고 그저 나를 보냈지만, 발람을 보냈지만 나는 그 입술을 바꾸어서 너희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안 되는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재정적인 면도 복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구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주셔서 변화시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자꾸자꾸 일어나기를,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셨던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40년 동안 걸어왔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했으면 됐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겠어요? 그것만 건너면 끝인가요? 가나안 족속들과 또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성들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죠. 경쟁이죠. 어느 외국인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헬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유학생이 영어로 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경쟁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쇼크를 먹은 게,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점수가 올바로 원하는 만큼 나지 않았다고 새벽 4시까지 붙잡아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대학 가니까 좋던가요?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취직 걱정하려고 지금까지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동영상 쇼츠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쟁,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에 그 경쟁에 뒤처진 것처럼 보여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몰려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고 진군에서 북쪽과 남쪽을 점령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 그 이방 선지자요 점술가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예요? 신앙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랬죠.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들어보셨죠? 옛날에 자주 그랬거든요. 저 주변에 있는 저희 친척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요. 주먹을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두 팔로 붙잡아 주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할 줄 알고 뛰어든다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상 예배 막 함부로 생각하거나 새벽 예배 함부로 생각하거나 예배마다 시들시들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서 중체대하게 마치 바이어들과 앉아있을 때 긴장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어서 오늘 여기 좌절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여기 혹 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역사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요단강이 있고 다시 여기엔 여리고가 펼쳐져 있는데 가나안 민족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